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다들 싫어하셨죠? 이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다 누구나 학창 시절 시험 보는 거 다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시험 보는 건 부담스러운데 사실 시험이 그렇게 무익하지가 않고 유익하다라는 것 저희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긴 한데 사실은 시험을 한번 봐야 내가 공부한 게 정리가 되잖아요. 내가 뭘 모르고 있고 뭘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시험인데 저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비유적인 의미에서 광야 학교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들어갔으니까 시험 보는 거 당연한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이 다윗이 시험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돼요. 무슨 시험 보는가, 어떤 시험지를 다윗이 받았고 중간고사 어떻게 치르게 되는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겁니다. 저도 그게 뭔지를 알 만큼은 이제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이요 목숨 걸고 그일라 백성들 지켰습니다.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굳이 다윗이 그걸 하지 않아도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자기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유다 동족들 그래도 그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 유다 동족들이 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자신의 발로 찾아가서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들을 다윗이 지나갔다 생각합니다. 이 배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참 큰 공경에 처하게 됐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울에게 넘겨지고 또 죽임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 수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망해도 벌써 망해야 했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해도 벌써 죽임 당해야 했을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내십니다. 다윗이요 지금 그 훈련 받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배신과 하나님의 보호를 통과하면서 다윗이 뭘 배우게 될까요? 사람들이 배신하면 이거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망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해야 하는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걸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 학교에 두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어떤 삶을 지나가더라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생겨야 우리 인생이요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꼼수 부리는 인생과 정도를 걷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이 인생의 비결이 어디서 오냐? 나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 꼼수 안 부리고 믿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배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 아닐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평상시보다 훨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배양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잘 배양돼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배양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하고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죠? 다윗이 배신당해서 유다 종족에게 배신당하고 사울이 막 맹추격해와서 이제 거의 유다 지경 그 남단 끝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일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보면 그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그 전투를 마치고 사울이 돌아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징그럽죠?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 광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대목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울. 그랬더니 진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징글징글하더라고요. 정말 징글징글하다. 아니, 이 거의 집착에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지금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피크닉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뭐 하고 왔죠? 블레셋과 전쟁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피크닉 갔다 와도 피곤해요. 제가요,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이 피크닉 하는 거 올가네이제이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만나서 누구는 뭐 준비하고 이거 다 그 피크닉 갔다 오면요, 피크닉으로부터 휴식이 필요해요. 제가 피크닉 갔다 와도 피곤한데 지금 전쟁하고 온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그 전쟁터에서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 당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또 3,000명을 선발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굴을 보자마자 사울이 뭐 하러 들어갔다고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재미난 표현이에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볼일 보러 갔다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표현은 원문의 의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게 본문의 직역이에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은 이걸 직역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혹 각주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발을 가리다라고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게 직역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발을 가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유대인의 표현법 가운데 이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용변을 본다라는 걸 이제 발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걸 발을 가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잠잘 때 발 가리는 거, 여러분
그 이불로 우리가 발을 가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사람이 발이 차가우면 쉽게 잠에 빠져들 수 없다고 합니다. 발이 따뜻해야 잠이 잘 잔대요. 그러니까 그 발이 차가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잠자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따뜻한 사람,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잠을 더 잘 잔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을 가린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용변을 본다, 혹은 잠을 잔다. 이제 개역 개정은 이걸 용변을 본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의역을 한 것이죠. 두 가지 중에 어차피 번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발을 가린다. 용변을 보답니까? 아니면 잠을 자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맥을 봤을 때 이 발을 가린다는 건 잠을 잔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용변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옷이 오늘날하고 좀 많이 다르죠. 남자라도 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 원피스 같은 그런 식의 옷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변을 보려 하면 그걸 가지고 하기는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따로 아마 이렇게 겉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용변 보는데 옷을 멀리 갖다 두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근데 지금 다윗이 나중에 가면 옷자락을 베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변을 보는 거라면 사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옷자락 베는 건 이건 꽤나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잠을 자는 거라면요,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잠이 깊게 들면 사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좀 모르고 자는 경우 있잖아요. 더더욱이 지금 문맥이 사울이 뭐하고 돌아왔죠? 전쟁터에서요. 그래서 저는 여러 문맥들 그리고 이 표현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이 말은 용변을 보는 생리적인 현상보다는 전 잠을 자는 것, 그렇게 잠을 잤을 때 옷을 베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개역 개정을 또 개정해서 번역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잠을 잤다라는 걸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하간 지금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이 굴 안에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군사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동굴 안에서 봤더니 누가 인기척이 있어서 들어오는 걸 봤는데, 나중에 잠에 빠져든 사람을 딱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요. 사울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짤막한 대화가 하나 등장하는데 참 흥미로워요. 그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대화가 있었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사울이라는 걸 딱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사울 옆에 있던 군사들, 말하자면 이제는 아마 다윗의 부하가 됐을 겁니다. 리더가 다윗이었고 그를 추종하는 팔로우들이었을 텐데, 다윗에게 이렇게 흥미로운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뭔가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길 것인데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언제 이 말씀이 주어진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누구도 지금 알고 있어요? 다윗의 추종자들도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 여기서 원수라는 건 사울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네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인데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해라.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걸 알고 있고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완벽한 복수의 기회일 거라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해석한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적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본 거예요. 지금 사울이 누워있는 상황을 본 거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기회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 했다고요? 이건 다윗의 추종자들의 해석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만일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가정해 보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 리더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사울이 홀로, 여러분 사울이 왕인데 홀로 다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군사들은 다 동굴 바깥에 있고 왕이 혼자 깊은 숙면에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울만 혼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우신조다. 하늘이 내려준 기가 막힌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누구죠? 사울 왕국에서 피눈물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지금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울과의 관계였다고요. 더욱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해라.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지금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더 좋은 찬스를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기회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 입장에서 사울을 제거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찬스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완벽한 기회죠. 사울을 제거하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날입니다. 이 사울만 제거해버리면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었던 자신들의 이 도망자의 삶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무리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자신의 팔로우들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울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의 옷자락을 칼로 베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의 해석을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예언적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너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지금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 자고 있는 상황하고 딱 연결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만일 다윗이 자신의 병사들, 추종자들의 해석에 동의했다면 그들의 말대로 다윗은 주저함 없이 칼을 꺼내어서 단칼에 사울을 베었을 겁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추종자들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추종자들이 하고 있는 그 해석에 다윗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여줄 것이다. 여러분, 요 앞에 해석은 달라질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준 상황 맞습니다. 틀림없죠? 근데 이 뒷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좀 묵상하고 싶은 건 오늘 이 뒷부분 묵상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 말을 뭘로 해석한 거죠? 복수의 가장 좋은 기회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제거해라. 사울을 제거해라는 말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요,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손에 붙일 텐데 그 원수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해라. 하나님은 죽여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해서 선하고 좋다고 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추종자들은 죽여도 좋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이 생각하기에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추종자들과 달리 해석하게 된 이유를 본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5절, 6절 시작. 여러분, 지금 다윗이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는 말을 사울을 죽여도 좋다라는 말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금 5절과 6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사울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다윗이?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기름 부은 이게 사실은 이제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the anointed one,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었어요. 그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협의하고 의논해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시고 그분의 의로우신 뜻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지금 사울은 전혀 왕답지 않았어요.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외세의 적군들로부터 침입을 받았는데도 사울은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걸 누가 가서 싸워준 거죠? 다윗이 사병을 끌고 가서 대신 싸워준 거예요. 사울은 전혀 이스라엘의 왕답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포지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죽을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그가 시편에서도 여러 곳에서 표현해 놨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심령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참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오로지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셔서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실 일이지, 내가 임의로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 없다의 상황들을 임의로 결정해서 처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할 영역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란 사실을 아는 건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함부로 이 경계를 넘나드는 걸 성경은 망령된 것이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망령된 자입니다. 사울이 왜 망령된 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같이 사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22장,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넘어온 22장에 보면 높당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85명을 일시에 칼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사실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죽임당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 무고한 사람들을 칼로 무참히 쳐 죽였다는 것도 참 천인공노할 짓이지만,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의 직분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직분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만약에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걸 처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요. 근데 사울이 잘못하지도 않은 제사장들을 한날 단칼에 85명을 칼로 쳐 죽였다고요. 병사들에게 죽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는 병사들이 왕의 명령인데도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칼을 꺼내서 이 제사장들 기름 부은 자를 85명을 쳐 죽였다고요. 이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사울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분해야 할 제사장 85명을, 죄 없는 제사장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그냥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에게 똑같은 시험 보고 계신 것 아십니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잠자고 있다니까요.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명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5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여도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전쟁이나 전쟁과 같은 정당방위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울 잡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깨어난 사울이 다윗을 잡으면 다윗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자신이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다윗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다윗의 생각 속에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해 놓으신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요, 정도를 걷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뭘 걷고 있는 다윗이요? 정도. 걸어가야 할 바로 그 정도. 꼼수와 편법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정도를 걷는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생각에 옳은 대로 해라. 이 말을 네가 좋은 대로,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라 라는 말로 다윗이 이해했다면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천여 명의 삶들이 훨씬 더 편해졌을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가야 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를 걷는 결정을 내리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참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아니, 다윗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도를 걷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장 아마 그 추종자들이 말하기도 전에 칼부터 꺼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원수를 붙일 텐데 네가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기도했던 이 원수 갚는 날을 이렇게 하려고. 아마요, 제 생각에 거의 100의 99은 이 말 나오기도 전에 칼을 꺼내 들었을 확률이 전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도대체 심지어 자신의 추종자들도 다 한 목소리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말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라는 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실력, 도대체 비결이 뭘까? 전 이걸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묵상하는 게 진짜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실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저는 그 비결을 사실 우리가 이미 묵상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을 잘 묵상해보면 그 비결이 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보면서 일단 참 놀라워요.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 범인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는 다윗의 실력이 우리보다 더 특출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윗이 우리보다 뭔가 더 특출나고 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도 우리처럼 곤란해지면 사람 의지하고요, 자기 지파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광야학교에서 다윗이 뭘 배웠죠? 사람 의지해봤자 말짱 뭐죠? 전문 용어 필요합니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를 배운 거죠. 아, 이거 사람 의지해봤자 이 말짱 도루묵이구나, 이거 말짱 헛방이구나라는 걸 다윗이 지금 이 광야학교에서 철저하게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 생명 걸고 지켜준 사람,
같은 지파의 족속들 하나같이 다윗 다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냉혹하고 혹독한 광야 학교에서 다윗이 뭘 배워가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배신하면 이게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붙들려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광야 학교를 지나가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이 광야에서 더욱 처절하게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시편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건 친구들하고 동무들하고 피크닉 가가지고 산 보고 멋있네 하고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추격하고 있는 사울의 그 기가 막힌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도대체 이 고난의 순간들, 지난한 순간들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시편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배신과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것을 겸하여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면서 다윗 속에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배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 광야 삶 속에서 더더욱 처절하게 배워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교훈을 받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것, 기름 부으신 자를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겠다고 하는 이 사울의 망령된 길을 다윗이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받는 시험과요, 사울이 받는 시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을 받아들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망령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당장 자신의 일신이 편해지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걸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며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는 악행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그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왕국을 나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순간에 칼을 뽑아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굳어진 믿음이, 그 비밀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생각해서 좋은 대로 행해라 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서 좋은 대로 행하라는 말을 사울을 제거해도 좋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중간고사 시험지에 그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좋은 대로 행하라는 말은 네가 사울을 네 마음대로 처분해서 죽여도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생각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한 것대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중간고사 시험지는 다윗을 근본적으로 사울과
다른 왕으로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세요. 아까 22장에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일시에 칼로 쳐 죽이잖아요. 사울과 다른 길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지를 다윗은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멋들어진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더 특별히 훌륭했기 때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거 지금 누가 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보다 뭐 특별히 더 특출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광야길에서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이 배신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모든 광야길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광야길에서 배양돼야 돼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광야길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든든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NGPC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손을 한번 붙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지나가든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도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권면 안 끝났어요. 이 권면이 중요해요. 이걸 믿으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를 걸으십시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믿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꼼수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윗처럼 멋들어지게 중간고사에서 답안, 네 소견에 네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라는 걸 네 멋대로 판단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꺾이지 않는, 꺾을 수 없는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리나는 악기,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군사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때로는 눈물 나는 고난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 광야 학교 속에서 주님을 정말 제대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들어내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 나게 하는 귀한 악기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쓰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